찬미 예수님, 이곳에 오기 전에 먼저 본당에 있을 때 그 화단이 넓은 화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장마가 지거나 이렇게 비가 좀 내리면 많은 지렁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렁이 아시죠? 그러면은 제가 그 손으로 거기 이렇게 기어 나와 가지고 아스팔트나 마당에 나오면 많은 경우에 그 지렁이가 죽어요. 햇볕이 나면은. 지렁이가 글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눈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는 없는데 있어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면 제가 그 지렁이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저도 큰 지렁이는 좀 징그러워요. 그렇지만 지렁이를 다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 교우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앞에서 내가 성체 모시나 봐라 이래요. 예. 여러분 지렁이 아시죠? 왜냐하면 지렁이의 고마운 거. 지렁이는 지금 우리나라 땅이 그동안 제초제 또 농약 이런 걸로 많이 죽었어요. 중금속으로도 오염되고. 그래도 그 땅을 살리는 것이 그게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수없이 다니면서 그 땅을 해치고 거기에 땅 것을 먹고 또 뱉어내고 이러면서 그 중금속이나 제초제나 이런 것을 다 중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고맙죠. 우리 땅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를 보려면은 땅에 지렁이가 있으면 살아있고 그것은 그래 유기농을 할 수 있는 땅이 된다. 또 유기농을 통해서 하면은 지렁이가 더 잘 살아난다. 그런 얘기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저는 지렁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징그럽잖아요. 그래도 항상 지렁이를 그러는데 어릴 때 버릇을 또 개에게도 못 준다고 사실 여기서도 해요. 예, 우리들 교우들 보면 놀랄까봐 나오면 슬쩍슬쩍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성체 모실 때 조금 생각하셔요. 예. 제가 그 지렁이를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다 죽어가잖아요. 그런 땅에서 지렁이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희망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일궈서 자기의 여건에서 맞춰서 다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항상 좋을까요? 우선 우리는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여러분들 정말 속상한 일 많잖아요. 항상 아이들을 기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아이들이 병이 나거나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로에 어떤 것이 있거나 이러면 또 우리가 밤을 못 자고 뒤척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같이 만난 부부도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 또 병이 나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이 항상 내 뜻대로 잘 돼요.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아주 압박감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중에 나를 나쁘게 말하면 못 잡아먹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제 나야 좋았던 사람이 이젠 등을 돌리고 말을 하면은 꼭 해코지 않은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억울한 소리 들으면 좋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억울하게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나를 모함을 하죠. 누명을 씌워서 온갖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그 지렁이가 나쁜 그런 땅의 환경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피라 그러면은 갈릴레아 호수가 있는 거기서 더 북쪽으로 가는 한적한 곳이죠. 모처럼 예수님께서는 군중도 없고 당신을 항상 따라다니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오래간만에 오붓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야, 너네들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한번 좀 드러나 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는 완전히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듯이 다시 내려온다라는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제자는 스승님은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럼 너네 말이야. 너네야말로 남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네야말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길 좋아하잖아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을 말해버린 거예요. 오늘 마르코 복음은 재밌게도 제자들은 남들이 그렇던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수석사제들이나 율법학자니나 종교 지도자는 나를 가만 안 두고 나를 죽일 거야. 그렇지만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긴 하는데 당장은 내가 죽을 거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 왜? 우리가 당신 믿고 지금 살아왔는데 당신이 그렇게 지금 현재 사람들 인기도 있고 또 메시아로 알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이 죽느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 사도에게 욕한 것 중에서 제일 아주 심한 욕을 하잖아요. 심한 욕이 뭐예요? 제자에게 차마 그런 말씀 하셔서 안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내게서 멀어지라 그러잖아요. 너는 인간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늘 야단을 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러시죠? 이제 다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조건에서 자기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일 우리가 들기 쉬운 병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내세우는 세상의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받쳐 주길 바라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사람들이 나를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좀 위해 주길 바라는 그러한 내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대로 쉬워요? 자기 자신 버리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다. 물론 제자들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배나 건물이나 다 버렸어요. 또 가정까지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께서 또 부탁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고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하는 그 사실을,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나를 이해하도록 하는 그러한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0장 야훼의 종의 셋째 노래를 들었습니다. 참 그 내용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때리려고 한다. 근데 내가 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매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 야훼 종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내 수염을 잡아 떼려고 뽑으려고 해도 그거를 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거기다 내 뺨을 내맡긴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수모와 고통으로 나를 몰아쳐도 나는 그거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시고 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그것을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하느님의 뜻이 십자가에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을 내가 억울하다더니 내가 왜 이런 걸 져야 되는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모습을 못 따릅니다. 왜요? 우리는 조금만 모욕 당해보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나 조금 억울한 소리 좀 하면 가만히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예? 누가 나 좀 모함하고 좀 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그 침묵시키는 거를 우리가 아마 평생을 따라가도 예수님을 못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오늘 우리가 화답성에서 했잖아요. 오늘 시편 저자 16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느님 앞에서 걸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 같이 했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걸으리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는 걸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사람은 나를 모욕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듯이 나를 몰아세우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야훼의 종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치욕을 뜯으려고 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주 못된 곳으로 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억울하고 정말 또 아주 분하고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두둔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차돌처럼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잘 얘기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는 누구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또 이런 소리 하면 저런 억울한 소리 들으면 그냥 사람들에게 해결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떠들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침묵하는 예수님에게서 배운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걸을지만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걸으면 안 돼. 사람 앞에서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 증명을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증명해 줍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다 증명해 줘요? 아니에요. 그래서 흩날리는 낙엽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방정받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침묵하는 예수님처럼 침묵하라는 거예요. 억울해요. 분해요. 그래도 침묵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침묵할 줄 아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못 알아들어요. 이해 못하고 분하고 정말 잠을 못 자요. 그렇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기도 싫어. 그래서 이 분한 것을 그냥 발산하고 싶은 때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인은 안 그럽니다. 정말 신앙인이 아니냐는 침묵하느냐 안 하느냐. 침묵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고 오늘 하느님 앞에서 거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땅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지렁이가 다 죽음의 그런 데서도 그걸 자기가 부지런히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땅 속에서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계속 땅을 좋게 만들잖아요. 신앙인은 비록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소리 듣고 힘들어도 변명하고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좋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좋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죠. 사실 말은 이래도 사실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는 걸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또 내 이웃이 정말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정말 침묵하고 당장은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를 다른 인간은 못 들어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침묵의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바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했고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각자가 여러분들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아프고 또 구구절절의 사연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께 바치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사람들 알아주길 바랄 게 아니라 그거는 순간에, 때로는 절망의 순간에, 희망이 없는 그런 순간이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은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우리 주님은 조용히 이끌어서 나를 평화의 길로, 당신의 위로의 길로,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외롭고 힘들더라도, 흔들리더라도 우리의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침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만 희망을 둘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